아멘. (2015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2015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취하시겠다고 주신 언약이 우리 지경을 넓혀주시겠대요. 우리 보고 지경을 넓히라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이 지경을 넓혀주시겠답니다. 무슨 지경입니까? 영적 지경이요. 영적 지경은 근본을 말합니다. 근본. 어떻게 할 때요? 6월절에 언약을 회복할 때요. 6월절 언약을 회복하면 사탄의 세력이 무너집니다. 무슨 지경 넓혀주시겠다 합니까? 경제 지경 넓혀주시겠다고요. 경제 지경은 회복을 말합니다. 어떻게 할 때요? 수장절에 언약을 잡을 때요. 수장절에 언약을 잡으면 지긋지긋한 가난이 무너집니다. 무슨 지경 넓혀주시겠답니까? 육신 지경이요. 도전입니다. 어떻게 할 때요? 오순절의 언약을 잡을 때요. 3절기의 세절기의 언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순절의 언약을 잡으면 질병이 무너집니다. 여기 2015년 저와 여러분에게 성취하시겠다고 주신 언약입니다. 2015년 가기 전에 이 언약이 저와 여러분에게 성취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9월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9월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요, 전도자의 길입니다. 전도자의 길 첫 번째가 실제 상황을 자세히 보는 거예요. 실제 상황을 자세히 보는 것이 전도자의 길입니다. 자세히 안 보고서는 일을 할 수가 없죠. 해도 틀린 일을 하죠. 실제 상황을 자세히 보는 것. 전도자의 길, 실제 상황을 자세히 봤으면 가장 시급한 것 해야 돼요. 시급한 것. 시급한 것 하는 것이 전도자의 길입니다. 실제 상황을 자세히 보고 가장 시급한 걸 하면 하나님께 쓰임받습니다. 전도자의 길 세 번째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 되는 겁니다. 쓰임받는 일꾼 되는 것이 전도자의 길이요. 그럼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3장 1절로 11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뭡니까? 지난주 주신 언약은요, 깊이 생각하랍니다. 뭘 깊이 생각해요? 예수를 깊이 생각을 해요. 예수. 예수가 누군데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가 누군데요? 구원의 창시자입니다. 지옥 권세를 완전히 무너뜨린 참 선자 그리스도. 우리에게 시시때때로 다가오는 재앙을 막은 참 제사장 그리스도. 사주팔자 운명을 향하고 인간을 멸망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참왕 그리스도. 깊이 생각하라고요. 한 주간 동안 깊이 생각하셨습니까? 두 번째, 뭘 깊이 생각하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요. 설교를 들을 적에 강태영 목사의 설교를 듣지 마십시오. 설교를 들을 적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언약을 잡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언약이 잡혀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깊이 생각하라고요. 모세에게 주셨던 말씀, 그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 주셨던 말씀을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말씀을 깊이 생각했는데 세상살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잘 안 돼요. 안 되는 이유를 깊이 생각해 보세요. 안 되는 이유. 왜 안 되는가? 분명히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그 답을 찾아내야 되어지게 되었거든요. 안 되는 이유를 깊이 생각하라. 오늘은요, 오늘 본 말씀 12절 한번 같이 봅시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그렇습니다. 뭐 할까 조심하라고요? 떨어질까 조심하라. 그래서 오늘 제목은 떨어질까 조심하라. 떨어질까 조심하라. 어디서 떨어질까 조심하라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질까 조심하라.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떨어집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붙어 있을 수 있습니까? 오늘 본 말씀 12절에 얘기하고 있죠. 12절에 뭐라고 말입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악한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집니다. 악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질까 조심해라 그랬습니다. 악한 마음이 무슨 마음입니까? 악한 마음이 믿지 아니하는 불신앙의 마음이 악한 마음이요. 불신앙의 마음. 악한 마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광야를 오는데 하나님을 시험해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마음이 악한 마음이요. 10가지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고 홍해를 갈라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고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그걸 하나님은 악한 마음이다 그랬어요. 교회를 다니긴 다니는데 하나님이 안 믿어요. 난 믿는데요. 믿으면 역사 일어나요. 믿는 게 머리로 믿어요. 머리로. 실질적으로 마음으로 믿으면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제가 히브리서 1장 14절의 말씀을 수백 번 강의를 하고요. 수천 번 외우고요. 그런데 역사가 안 일어나요. 모든 천사는 불인형으로서 구원받을 후사를 섬기라고 하는 게 아니냐. 모든 천사가 부리는 종인데 구원을 후사는 나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런데 천사가 나에서 역사를 안 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말씀이 내게 믿어지는 것이죠. 믿어지는 그때부터 천사가 나를 섬기는 것을 내가 알 수 있겠어요. 아, 지금 보이지 않도록 하늘에 건너가 천사가 나를 섬기는구나. 아파 죽겠는데도 왜 아픈지를 몰라요. 안 되는 이유를 깊이 생각하라 그랬는데 그건 하나님 말씀이고 나하고는 상관없고 그러면 평생 고생하는 거죠. 이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머리로 믿어서는 안 돼요. 그런 걸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걸 뭐라 하냐면 종교생활이다 그래요. 우리는 신앙생활 해야지 종교생활하면 안 됩니다. 종교생활. 하나님께 떨어질까 조심하라. 어떻게 하면 떨어진다고요? 악한 마음을 품으면요. 어떻게 하는 마음을 또 품으면요. 죄의 유혹을 받으면요. 죄의 유혹 받으면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지게 되겠습니다. 13절 한번 같이 봅시다.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며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죄의 유혹으로부터 유혹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런 얘기죠. 여기 보니까 매일 오늘을 일컫는 날마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사단은 날마다 여러분을 유혹하기 때문에 오늘 13절에 오직 오늘을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고 그랬습니다. 피차 권면하고 피차 권면하고 너희 중에 누군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죄가 나를 날마다 유혹하는데 뭘 통해서요? 사건을 통해서요. 사람을 통해서요. 일을 통해서요. 내게 불릴듯 일하는 욕심을 통해서요. 죄가 자꾸 유혹합니다. 죄의 유혹받아 하나님께 떨어지지 않도록 날마다 피차 권면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첫 믿음을 회복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14절입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의 믿음이요. 첫 믿음. 첫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다. 처음 시작할 때 확신했던 것, 확신, 믿음 말입니다. 확신이 믿었던 것 회복하라고요.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보면 첫 믿음을 잃어버리면 내게서 촛대를 옮겨버리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촛대가 지금 어디가 있는지 아세요? 한교가 있습니다. 중동에서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촛대가 전 유럽을 거쳐서 미국으로 갔다가 이제 지금 한국에 와 있어요. 그 촛대가 바로 여러분에게 와 있습니다. 믿지 않냐면 옮겨버리겠다고요. 첫 믿음을 회복하라고요.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러겠습니다.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 얘기는 끝까지 견고히 잡는다는 말은 지속하라는 말입니다. 지속.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지지 않죠.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질까 조심하라 그랬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지느냐? 악한 마음, 불신의 마음을 먹고 있으면요. 죄의 유혹을 받으면요. 첫 믿음을 잃어버리면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지니까 조심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 뭐로부터 떨어질까 조심하라 하냐면 말씀으로부터 떨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말씀. 이건 14절까지고요. 미안합니다. 15절부터입니다. 15절부터 16절까지요. 말씀부터 떨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우리 15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15절 같이 읽습니다. 성경에 일렀을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게 하시는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그랬습니다. 성경에 이르되 말씀을 듣거든 그랬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말씀으로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말씀이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그걸 성경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강단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이 있습니다. 선포된 말씀. 이 말씀에 순종하면, 말씀을 듣고 마음을 완고하지 않으면,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신비에 새기라 그랬어요. 신비에 새기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각인시키라 그래요. 우리 이게 잘못 각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복음으로 각인시키라고요. 근데 돌에다가 쓰여진 것이 있으면 그냥 물걸레로 지우면 되겠죠. 근데 돌에다가 정으로 쪼아서 새겨진 게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건 물걸레로 지워서는 1000번, 10,000번 지워도 안 지워져요. 근데 우리 영혼 속에 잘못 각인된 것들이 돌 위에 정으로 쪼아 새겨진 것처럼 단단하게 각인되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주일 예배 들어가지고 말씀 들어가지고는 그게 안 바뀌어요, 각인이요. 그래서 우리 지금 집중 시대를 열어가지고 집중하는 겁니다. 정으로 쪼가지고 잘못 각인된 거 다 팔리려고요. 그래야만 잘못 각인된 것들, 각인된 대로 우리는 응답을 받아요. 뿌리 내린 대로 열매가 열립니다. 체질된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잘못 각인된 것들 다 바꿔야 됩니다. 복음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영혼에 각인시켜라. 그 말이에요. 그래야 말씀에서 떨어지지 않는다. 그런데 그렇게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출애굽한 사람들이요. 16절 한번 봅시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듣고 경노하게 하시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그랬습니다. 출애굽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경노하셨다 그랬어요. 말씀과 상관없는 삶. 아니, 노예로서 각인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각인시키라고요. 말씀으로. 말씀으로 각인시키지 않냐면 응답이 안 와요. 각인된 대로 응답 옵니다. 잘못된 것을 확인되면 그대로 응답 오게 되어 있어요. 출애굽한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노하게 했어요. 경노. 그냥 노하신 게 아니에요. 격렬하게 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하셨어요. 출애굽한 사람들은 사사기에서 17장 6절 그때 왕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 속인에 오른 대로 자기 판단에 오른 대로 생활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놓치면요. 말씀에 떨어지면 내 생각대로 살아요. 내 생각대로. 그게 옳은 것 같으면 다행인데 거의 다가 내 생각은 옳지 않습니다. 육신적이고 욕심적이고 동기를 가지고 있고 사들에게 쓰임받을 만큼 살아요. 그게 어떻게 하라고요? 말씀에 떨어지지 말라고요. 출애굽한 자들이 말씀에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았으니까 너희는 말씀에서 떨어지지 말라. 말씀에서 떨어진 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창세기 3장 1절 6절이에요. 아담과 하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만들어 놓고 따먹지 마라. 따먹는 너희가 정령 주오리라 그랬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 말씀에서부터 떨어졌어요. 말씀에서 떨어지니까 말씀에 떨어진 결과가 어떻습니까? 말씀에 떨어진 결과는 죽음이에요. 죽음. 정령 죽으리라.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랬어요. 뭐가 죄입니까? 믿지 않는 것이 죄라 그랬어요. 믿지 않는 것이 죄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따먹었더니 결국은 죽음이요. 죽음. 떨어질까 조심하라. 어디서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질까 조심해라. 어디서요? 말씀으로부터 떨어질까 조심해라. 마지막으로요. 믿음에서 떨어질까 조심해라. 믿음으로부터 떨어질까 조심해라 그러죠. 우리 17절 한번 봅시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시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 아니냐 그랬습니다. 범죄자. 범죄자에게. 광야에서 40년 동안 믿음에서 떨어져 범죄했던 자, 그들에게 하나님은 경로하셨어요. 40년 동안 믿음에서 떨어진 자. 그 믿음에 떨어진 자가 어떤 자입니까? 불신앙하는 자.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불신앙하는 자. 믿음이 없는 자 말입니다. 불신앙. 믿지 않는 것은 곧 죄다 그랬어요. 로마서 14장 23절. 뭐가 죄라고요? 믿지 않는 게요. 믿지 않는 게 죄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죽음으로 이 불신앙을 대신했습니다. 죽음으로 불신앙을 대신했어요.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가 뭐라고요? 불신앙이 죄라고요. 그 죄의 값은 죽음이라고요. 그 다음에 18절 한번 봅시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들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 아니냐? 그랬습니다. 불순종하는 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 불순종하는 자. 불순종하는 자. 불순종이 어디서 옵니까? 불순종은 불신앙에서 옵니다. 믿지 않으니까 불신앙하는 거예요. 순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랬어요. 안식. 사무엘상서 15장 22절.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있어요. 쳐들어와요. 근데 제사를 지내고 전쟁이 나가야 되는데 제사를 지낼 사무엘이 안 와요. 그래서 사울 왕이 제물 가져와라. 그래서 지가 제사 지냅니다. 근데 마침 제사가 다 끝나니까 사무엘이 왔어요. 왕 지금 무슨 일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적군은 쳐들어오고 당신은 오지 않고 싸움을 해야 되겠고 근데 왜 제사 드렸다?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하는 얘기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거의다가 불순종하기 때문에 망한다. 불순종하기 때문에. 괴롭다. 힘들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죽게 생겼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암만 괴롭고 암만 고통스러워도 요셉만큼 고통스러울까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이겼겠습니까? 고통을 즐겼습니다. 고통을 누렸습니다. 그러면 이길 수 있어요. 그럼 넘어설 수 있습니다.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거기 딱 걸려서 넘어지면 절대로 못 넘어서죠. 그럼 그 고통 다 당해야 됩니다. 요셉은 고통을 즐겼어요. 삼천리길이나 되는 데를 수갑 차고 족쇄 차고 노예로 끌려갔어요. 때에 밥이나 제대로 줬겠습니까? 씻기나 제대로 했겠습니까? 팔려간 곳이 보디발의 집이요. 죽겠다, 괴롭다, 너무 힘들다. 그러면 거기까지 가기 전에 요셉 죽었을 거예요. 이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하나님 계획이 무엇이냐? 그걸 찾아내면 쉽게 넘어설 수 있죠. 하나님의 계획을 다 잊어버리고 지금 당한 어려움과 고통 이것만 모면하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분명히 안 되는 이유도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음성을 발견해야 돼요. 괴롭당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거기 하나님 계획을 찾아내야 돼요. 실제 상황을 제대로 잘 보라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평생 그 고통 가운데서 어려움 가운데서 고통당하다가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악해서 사랑하는 자식을 괴롭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주 굉장히 귀여운 자녀가 있는데 저거 내가 오늘 좀 괴롭혀볼까? 그러고 괴롭히는 부모 있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수천 배 더 많이 사랑하신다고요. 그렇다면 내가 지금 있는 이 상황을 자세히 보지 않으면 하나님 계획 못 찾아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실까? 깊이 생각하라고요. 안 되는 이유를 깊이 생각하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은 분명히 거기 답을 주십니다. 나중에 보면 내가 어려움 나가지 않았으면 큰일 날 뻔했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지 않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애굽 보고만 그만두고 가나안 땅에 살던 자기 족속 다 죽을 뻔했어요. 왜요? 7년 대활 안에 먹고 살 게 어디 있습니까? 애굽으로 쌀 사러 갔어요. 그런데 쌀을 어떻게 해서 만들었습니까? 요셉이 거기 갔기 때문에 만들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앞에 큰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을 축복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신데 지금 당하는 조금 어려움, 조금 고난,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 계획 다 놓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불순종해요. 내가 왜 이런 어려움과 고통이 안 끝나느냐? 그걸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 분명하게 대답하실 것입니다. 불신앙이요. 오늘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거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다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지구상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100% 다 지켜가면서 살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럼 어떡할까요?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축복할 수 있다는데 어떻게 할까요? 방법이 있어요, 방법. 그게 뭔데요? 하나님 말씀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알아듣고 계십니까? 잘 이해 못하겠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은 종교요. 하나님 말씀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은 복음이요. 근데 우리는 종교 생활을 하려고 열심히 하죠. 그것마저도 안 하는 사람도 있죠.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십니다. 내가 너에게 언약 줬지 않느냐? 이거 이룰 것이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 가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내 안에 가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가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게 무슨 말씀이요?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간다는 말은요, 구원받고, 내 말이 내 안에 거하면, 예수님 말씀이 내 안에 간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언약 잡으면 기도해라. 그러면 다 주시겠다.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다 이루겠다. 우리 주님이 갈보리산에서요, 요한복음 10장 3절에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다 이룬 거 맞습니까? 근데 왜 나는 안 되죠? 여기 답이 있습니다. 답 찾아야죠. 분명하게 답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 축복하시려는데 원망, 불평, 불만 가득 쌓아놓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절대로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불순종, 불신앙. 19절에 보니까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그게 불신앙이에요. 믿지 아니함으로. 불신앙. 불신앙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들어보내지 않겠다. 그래서 홍해 건널 때 20세 이상 된 사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어요. 여호수아, 갈렙. 그들은 믿음의 사람들이요.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들어갈 수 있어요. 나머지 사람들은 싹 다 불신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를 끌고 다니면서 싹 다 죽였어요. 한 사람도 안 남기고요. 불신앙.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불신앙하면 천국 가지 못한다. 나 교회 다녔는데요. 교회 다니는 게 천국 가는 기준 아닙니다. 예수 믿었는데요. 머리를 믿어서 불신하는 거예요. 머리를 믿어서. 예수를 마음으로 믿어야 됩니다. 머리를 믿어서는 불신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자녀가 돼야만 천국에 갈 수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중심에 모셔드려야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고 머리로만 믿어가지고는 못 들어가요. 일평생 수고했어요. 헌금도 많이 했어요. 교회에 열심히 예배드렸어요. 그러다가 마지막 세상 떠난 날 너하고 나하고 상관없다 그러고 천국에 못 들어오면 여러분 어떡하실래요?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이 한 분도 없으시겠지만 아직도 예수를 머리 믿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직도. 불신앙하면요. 불신정하면요. 떨어질까 조심하라. 어디서요?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질까 조심해라. 어디서요? 말씀으로부터 떨어질까 조심해라. 어디서요? 믿음에서 떨어질까 조심해라.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 떨어지지 않고 말씀에 떨어지지 않고 믿음에 떨어지지 않게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결론.
지금 이 시대가요, 복음 실종 시대예요. 복음이 점점 희미해지고 없어져 갑니다. 복음 실종 시대예요. 유럽은요, 모슬렘화되어 가고 있어요. 모슬렘화되고 있어요. 영국 공항에 가면 터번 쓴 사람이 입국 심사예요. 유럽이 지금 모슬렘화되고 왔다니까. 미국은요. 미국은 뉴에이지 프리미션 주대인 3단체가 완전히 장악했어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퓨리탄들이 유럽에서 복음 때문에 건너 세운 나라에 그 나라에 크리스마스라는 단어가 없어버렸어요. 할라데이. 미국이 지금 3단체에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복음의 중심 국가는 한국은 어떻습니까? WCC를 중심으로 해서 통합 종교가 지금 한국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어요. 통합 종교. 지금 복음 실종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돌아가셨으면 복음이 실종돼도 괜찮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복음이 실종돼 버리면 복음을 반드시 회복시키시는데 전쟁, 재앙 그런 걸로 복음을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저 여러분이 복음 전하는 것이 단순하게 복음 전하는 게 아닙니다. 어마어마하게 밀려오는 재앙을 막는 일이요. 세계 3차 대전을 막는 길이 바로 복음 전하는 일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복음의 흐름 속에 있어야 돼요. 복음의 흐름 속에. 복음의 흐름 속에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실제 상황을 제대로 봐야 돼요. 실제 상황. 지금 내 영적인 실제 상황을 제대로 보고요. 지금 학교의 렘넌트들이 실제 상황을 제대로 보고요. 문화가 지금 흑암문화로 뒤엎여가고 있는데 그 실제 상황을 제대로 봐야 돼요. 그리고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됩니다. 시급한 것. 실제 상황을 제대로 보면서 가장 시급한 것을 찾는 사람을 가르쳐서 전도 제자다 그럽니다. 전도 제자. 일주일에 한 명도 복음 전하지 못해도 한 명에도 복음 지지 못해도 복음, 그리스도, 전도 늘 생각하고 있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뭘 통해서만 복음의 흐름 속에 들어갈 수 있느냐? 집중이요. 집중을 통해서만요. 집중 신학원, 집중 후속 훈련, 집중 신학원은 이번엔 주간반이니까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못하겠죠. 후속 훈련을 해야 됩니다. 직장 안 다니시는 분들은 집중 신학원 해야 됩니다. 근데 직장도 안 나가면서 후속 훈련은 신청했는데 신학원은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의 후속 훈련인데요? 신학원의 후속 훈련이요. 그렇다고 하면 신학원을 해야 되겠죠. 왜 그렇습니까? 잘못 각인 것들이 너무 깊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냥은 이게 안 지워져요. 정으로 쪼아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에게 각인된 것들이 바뀝니다. 각인된 대로 응답합니다. 잘못 각인되면 잘못된 응답이 와요. 그래야만 뿌리 내린 것들이 바뀌어요. 잘못 뿌리 내리면 뿌리 내린 대로 열매가 열려요. 열매. 삶의 열매가 잘못 뿌리 내리면 잘못 열매가 열리고
복음으로 제대로 뿌리면 복음 열매가 열립니다. 체질이요. 체질대로 살아갑니다. 체질대로. 집중을 통해서 잘못 각인 것, 뿌리내린 것, 체질화된 걸 바꿔야만 제대로 된 응답, 제대로 된 열매, 제대로 삶을 살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떨어질까 조심하라.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지난주는요, 깊이 생각하라. 떨어질까 조심하라. 하나님께 꼭 붙어 있으며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 숙지되며 천 믿음을 회복하셔서 한 주간 동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예수가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는 귀한 복을 주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말씀으로부터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